10장 1절에서 4절 또 10절이 좀 깁니다.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보에스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벨드사살과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계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나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먹이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날 24일 내가 흑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이르시라. 내가 내게 회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멸망을 말마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만났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밀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의 영광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어린이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당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벌려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을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드러나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하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로 왔는지 내가 아니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라. 내가 난 후에는 헬라의 문제가 올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라일 뿐이라.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야말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나라와 세상, 땅의 일을 하늘에 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가지고 내려오고, 그건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아주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고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뭐 하늘과 땅에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과 교감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은 이 기도가 저 먼 하늘나라까지 아니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이 소리가 더 이상 하늘로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달할 거냐? 그 전달하는 실체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다르게 천사. 누가 전달한다고요? 천사.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드리면 천사들이 이 기도를 받아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천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등장을 해요. 마귀가 등장을 해요. 이게 아주 서글픈 사실이죠. 그냥 천사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고 또 쉽게 일이 다 이루어질 텐데 뭐가 맡고 있다고요? 악령이 맡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김혜준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악령이 있으니까 천사만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다시 가지고 내려오면 뭐 우리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악령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기도의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요. 읽어봐요.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새 이래, 한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이라. 그러면 새 이래니까 21일 동안 좋은 음식도 안 먹고 고기도 입에 안 대고 포도주도 입에 안 대고 그러니까 금식했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하면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자기 나라 그리고 온 세계의 어떤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과연 어떤 건지, 기도가 영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 전체를 봐도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놓은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지. 다른 기도하라. 기도가 어떤 건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적 신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기도를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 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다른 기도 시작한 날. 기도 시작한 날 뭘 받았다고 그랬죠?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의본이하고 이 얘기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아빠 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본이가 나한테 아빠 내일 당장 1억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있으면 바로 줬지. 없어서 못 주는 거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마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응답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1,000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그건 안 줘요. 응답을 해도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Yes라는 응답, No라는 응답, Wait라는 응답.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이죠. 또 안 된다. 너는 1,000억 주면 관리 안 돼. 그러면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바로 응답을 하신다.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래 생각해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 뭐 여기서 막 부르짖어서 뭐 눈떠 보면은 바로 이거 뭐 집안이고 구석이고 뭐 교회고 뭐 서울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해놓고 나서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기도를 끝내버려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소연 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도는 계속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은 며칠간 기도한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기도에는 마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 과정을 지연하든지 방해를 합니다. 지연시키든지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앞에 한번 13절.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기도 응답을 가지고 그 바사라는 나라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사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서 바사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만 막혀버렸어요. 어디에서 막혔냐?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했습니다. 시작. 바사 왕국의 군주.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사국의 군주는 바사국의 왕을 말해요. 다른 바사국의 왕. 바사는 옛날에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그 바사국의 왕을 말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아니 악령들을 말합니다. 악령들.
따라서 악령들. 이 바사국을 누가 지금 위에서 막 지키고 있다고요? 악령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첫날이면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다가 바사라는 나라 하늘에서 막혔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뚫고 내려와야 돼. 천사니까. 그런데 그 하늘을 지키는 이것들도 뭡니까? 천사입니다. 이 마귀들이거든요. 이 마귀놈들이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다니엘에게 이걸 갖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그냥 내려가지 못하도록 때려 막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에? 바사국의 이 악령들, 따르게 악령들. 이 악령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따르게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령들은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따라서 악령들은 사람 잘 때는 꼴을 못 본다. 사람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아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악령들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은 이걸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오게 딱 하늘에서 털어막고 못 내려가지 마. 이건 이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죠. 따라서 하늘의 영적인 전쟁.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 그럼 밑에서 누가 막고 있어. 밑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악령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려오려고 그러면요. 밑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서 내려오다가 조금 있으면 누가 또 내려왔어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군대장관,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니까 그 바사국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다시 봐봐요. 14절 한번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이 며칠째입니까? 그게 21일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기도를 끝내버려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건 영적인 신비잖아요. 여러분 신앙 자체는 그냥 눈에 보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거 뭐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눈에 보이듯이 예수님도 눈에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고 막 그냥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막 미가엘 천사가 막 우르르 하고 군대를 끌고 내려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 던져야 돼요. 기도했다고 해서 아니 뭐 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가 아니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내버렸어요. 기도 몇 시간 하고 끝내버려요. 기도 며칠 하고 그냥 문 닫아버려요. 아이고 마무리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조영희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조영희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한 3만 명 나오는 인도네시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신봉교회도 예배당이 훨씬 넓답니다. 그런 교회인데 이분의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대요. 목사님 아들이. 그래가지고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아들이 지금 내수망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남들 앞에 설교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애가 내수마비가 어때요? 막 몸이 틀어지고 이런 데잖아요. 이걸 가지고 4년,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이래가지고요 4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졸기처럼 기도했는데 4년 되는 날 애가 막 정상적으로 확 돌아오고 저희 목사님 간증이 어디 보면 나와 있는데 어느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나 듣는데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막 뒤집어지나. 기도라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계속 해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흑암의 권세를 뚫고 이겨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요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결국은 바사국에서 승리하고 다니엘은 이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서 11장 12장 이런 데를 쭉 보면은 앞으로 이 온 세계 정세가 쫙 그 예언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각한 기도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막 입만 막 립서비스 비슷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 몇 마디 해야지. 이런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가를 다니엘이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7절을 봅시다. 17절 한번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서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나니까 몸에 힘이 싹 빠져요. 기진맥진해. 몸에 힘이 싹 빠져버리고 기진맥진해가지고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보세요. 이 자체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을 상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냥 몸을 가진 이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마치고 나면 사람이 기진맥진해버립니다. 힘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큰 일을 하실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는요 꼭 앞에 보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이런 강조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글에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뭐같이 보인다고요?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치 우리가요, 여러분 또 내일 아침이 되면 회사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막 부딪혀가면서 또 막 싸움질 해가면서 이래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따라 영적인 전쟁. 그래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고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43절 한번 봐봐요. 누가 한번 읽어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또 그런 장면도 보죠. 요거는 이제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인간 예수. 예수님은 인간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주 고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안 되는데 막 기도나 좀 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뭐 일도 잘 안 되고 막 그런데 막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아이고 참 뭐 사는 게 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 나가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면 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래 살아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딸래 기도부터 하라.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로 승리해야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 이겨서 영적인 전쟁 이런 흑암의 권세를 확 걷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막고 있다고요?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들을 싹 긁어내버려야 돼요. 이걸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뻥 뚫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막 시커멓게 막 마귀의 권세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하늘을 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하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땅의 문이 열립니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 제껴버려야 돼요. 땅에서만 활짝 풀어서 하나님하고 막 제대로 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그 후손들에게 자손만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고된 영적인 싸움이에요. 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세상 것으로만 살지 말고 정말로 좀 힘들지만 왜 기도가 여러분 고된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든지 뭘 만들다 이런 거는요 눈에 보이니까 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있어요? 많아요.
대충 그냥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막 심각한 어려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눈 감으면 그냥 컴컴하고 하늘은 그냥 허공이고 허공에다 대고 주여 주여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것 같고 기도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보니까요, 계속 기도하라 그럽니다. 따라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그런데 기도하다 눈 감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에다가 그냥 뭐 어디 뭐 돌멩이 던진다고 뭐가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어찌 보면요,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일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어렵다 하는 사람, 여러분 비행기 운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비행기 운전이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에? 뭐가 어려워요? 뭐가? 조금만 배우면 되는 건데. 세상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게 있다니까요. 고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늘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길을 복되게 은혜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승리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완전히 기지맥진해버리고, 지금 다니엘도 바닥에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기도 한 21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진이 싹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반건하게 하여 이르되 흔한 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나 강건하나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라 말씀하라. 다니엘이요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막 완전히 부러지고 나니까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기진맥진해버렸어요. 그래가 팍 나다빠져 쓰러져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13절, 18절,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모양 같은. 이거는 물론 이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또 벌떡 일어나잖아요. 19절 요봐요. 나를 어떻게 하셨사오니? 강건. 다시 막 새 힘을 얻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이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나를 돕는 천사가 나타나요. 나를 돕는 천사. 누가 나타나요? 돕는 천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지혜를 드렸던 것으로 내게 보이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네가 나를 어떻게 해서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나를 도와서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대항할 자가 미가엘 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진이 싹 빠져서 기진맥진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이기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혜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봐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성경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 뭐하는 분들이라고요? 섬기는 영, 따로 섬기는 영. 천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나를 돕는 천사, 나를 돕는 천사, 나를 돕는 천사가 내게 와서 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시 가지고 내려오고